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가면서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항구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다음 정거장인 아소 항구까지 혼자 걸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알고 싶지 않은 현실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울과 똑같이 함께 하던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알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알고 싶지 않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메우는 시간을 홀로 가지셨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에게 있는 그 간격을 메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행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드로아에서 아소 항구까지 32km의 길을 혼자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알고 싶지 않은 자신에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말씀과 현실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 항구에서 바울은 일행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합류해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밀레도 항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밀레도 항구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직접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바울 또한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로 갔는데 그 이유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한 이상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빨리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장로들에게 바울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성경은 17절부터 35절까지 길게 그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체는 모두 다 바울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에베소에 들어간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언제나 항상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제 바울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급히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그 3년 동안 항상 거리거리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제 그 누구도 자신에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가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된 그들이 교회의 감독자가 되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쳐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들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사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길게 당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자신이 떠나가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거나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스러운 마음에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부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그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당부했던 바는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성경이 이토록 길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그 앞에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배를 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 들려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급히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순절이라는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서둘렀던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히 서두르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고 이 당부의 말씀을 남겼던 것이고, 성경은 그 당부의 말씀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길게 당부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 당부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오순절이라는 절기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에베소를 지나쳐서 급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이유인데,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 오순절이라는 바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당부의 말씀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이 오순절이라는 배경하에 이 당부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은 사실 유월절과 함께 묶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오순, 며칠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 50일에 안식일이 7번 들어간다고 해서 77절, 또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밀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추수한 곡식을 드림으로 지키는 절기인 이 오순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 하에서 벗어난 출애굽은 죄의 압제 하에서 벗어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디로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광야에 있으면 출애굽이 끝나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출애굽은 비로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는 유월절로 시작이 되듯이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월절로 시작된 출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하여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완성이 되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오순절 날 성령께서 1절부터 3절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인데,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 각종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각종 외국어를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각종 외국어를 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 안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급히 갔던 것이고,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바울이 당부한 이 당부의 말씀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당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사도 시대가 그 막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 당시에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 사도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고, 그들 사도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도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를 지켜냈던 사도들의 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지켜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교회를 지켜냈던 그 사도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교회를 지켜낼 것인지를 성경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당부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떠나가면 이제 누가 그 무엇으로 교회를 지켜낼 것인가? 성경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를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 당부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교회를 태동케 하신 성령께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교회로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교회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실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친근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따뜻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세밀하게 여러분을 살피며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목회자에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교회 경영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말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세밀하게 살피면서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심리 상담가나 주술사가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풀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학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해줌으로써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단독자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며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도대체 그건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라고 목회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해주는 친근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주는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말과 제가 친근하게 다가가서 건네주는 위로의 말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 같은 사람 따위는 치워버리시고 다만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며 그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 같은 사람 따위는 그냥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며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장로들 또한 그가 가감없이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준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며 주님의 몸된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슴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며 주님의 몸된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